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선전하는 종목이 다변화되면서 이전에 생소했던 스포츠 용어들을 접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펜싱, 그죠? 프랑스어로 돼 있는, 프랑스어 맞나요? 아주 처음 듣던 이름들을 좀 익숙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펜싱을 시작할 때 샬롯 혹은 샬롯이라고 하죠. 인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정정당당하게 싸우겠다는 표시입니다. 인사는 한 세계의 세계관과 가치가 집약되어 있는 관습입니다. 로마 문화, 이 로마서의 대상이 되었던 로마 문화에서도 살루트의 인사는 아주 중추 역할을 했습니다. 요즘 팝 가수들이 공연하면 BTS 엄청나게 모이는 것처럼 당시 대중문화의 최고 핫한 지점은 금투시합이었습니다. 금투시합을 앞두고 금투사들이 황제 앞에 갑니다. 이 큰 콜로세움 같은 이 경기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로얄 박스에 그야말로 로얄 패밀리 황제가 있죠. 거기가 하는 말이 아베 임페라토르 모리뚜리 테 살루탄트, 경애하는 황제께 이제 곧 죽게 될 저희들이 문안드립니다. 라틴어의 독특한 구문이어서 초급 라틴어 배우면 꼭 배우는 문장인데 이런 사진을 볼 수 있죠. 콜로세움 전체에서 주목하는 최고 중요한 부분에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게 클로디우스 황제, 성경에도 나오는 클로디우스 황제 때 시작됐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뭐 같습니까? 해전이죠. 그죠? 바다에서 싸우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콜로세움 아닙니다. 뒤에 보면 관중석 있는 게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콜로세움 안을 물로 채워놓고 가상해전을 벌이는 금투사들입니다. 이들이 클로디우스 황제에게 이런 인사를 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인사는요, 이 문안 인사는 이 흥미진진한 오락거리가 황제가 베푸는 은혜다, 호의다 라고 대중들에게 인식을 하게 합니다. 한량없는 황제의 은혜에 감격하는 시민들, 그리고 이제 곧 죽을 사람들, 죽음을 눈앞에 둔 이들까지도 황제 앞에 깍듯하게 예를 갖추는 이 장면은 황제에 대한 절대 충성이 이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이고 제국의 번영을, 우리를 잘 살게 하는 열쇠라는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는 핵심적인 기제였습니다. 펜싱의 살루트는요, 서로에게 칼을 겨누고 죽이는 이 폭력적인 게임이 교양 있는 귀족 스포츠라고 하는, 교양 있는 문화라고 하는 알리바이를 만드는 데 쓰였고, 금투사들의 살루트는 이제 후대의 학자들이 스펙타클의 정치라 그러죠. 이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황제 중심의 세계를 불어넣는 그런 기제였습니다. 로마에는 또 살루타치오라고 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 동네 유력한, 우리말로 하면 대감마님의 집 앞에 지금 시종이 서 있고요, 사람들이 밖에 쭉 줄 서서 기다리고 있죠. 인사하려고 기다리는 겁니다. 살루타치오, 문안 인사.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은 자신의 집 앞에 아침마다 인사하러 늘어선 사람들의 숫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내 위신과 내 권위가 결정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이는 대단히 중요한 사회의 문화였습니다. 경쟁적으로 무난한 사람들의 숫자를 늘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물도 주고 많은 노력을 했고요. 로마 사회의 핵심 리추얼 의례죠. 여러분, 황제가 최고 위에 있고 그 밑에 문안받는 귀족들이 존재하는 이 피라미드의 세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 문안 인사예요. 여러분, 문안 인사는 머릿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몸으로 직접 누군가의 집에 가서 인사를 하면서 내가 이 세계의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몸에 새겨지는 리추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안한다, 문안하라는 말이 바울의 서신에도 특별히 로마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문안했는가가, 여러분 그렇죠. 문안한다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존중받을 만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귀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의 행적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만한 행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세계 이해가 담겨 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계를 바꿨잖아요. 이전에는 황제가 세계의 최고 정점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라고 세계 이해가 바뀐 사람들은 관계가 바뀔 수밖에 없고, 그 관계가 바뀐 것은 누구에게 어떻게 문안하는가에 아주 잘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느 공동체나 그렇습니다. 어떤 공식적인 행사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서 인정해 주는 것, 레커그나이즈 해주는 것은 그 사람의 수고를 인정하고 기억하고 감사와 기대를 표현하는, 당신은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죠. 그래서 이 명단에는 굉장히 중요한 세계 이해 그리고 가치관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이름만 봐도요, 많은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이름에는 아주 많은 정보가 담겨 있어요. 이름만 봐도 이 사람이 자유인인가 노예인가, 그렇죠? 옛날 우리 조선 시대에도 이 뭐죠, 그 양반들의 이름하고 뭐 돌쇠, 마당새 딱 보면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로마 이름을 썼는가, 로마 시민인가, 그리스 이름인가, 유대 이름인가, 이집트 이름인가, 시리아 이름인가, 다 보면 표시가 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름들은요, 굉장히 많은 연구가, 학자들의 연구가 쌓여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이름들을 자세히 보면 가장 두드러지는 게 초대교회의 다양성 그리고 역동성입니다. 노예들 중에서도 교회에서 중요하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았고 그 이름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또 하나 두드러지는 것은요, 여성의 리더십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예,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여기서 유니아가 여자거든요.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라는 말을 옛날 성경에는, 개역에는, 제 기억에 사도들 중에서 유명히 여김을 받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영어 성경들에 보면요, outstanding among the apostles라는 번역이 있습니다. 요거는 유니아도 사도라는 거죠. 그 사도들 중에서도 outstanding, 탁월한 사도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말이고요. 다르게 번역할 가능성도 있는데, 사도들이, 유니아는 사도가 아닌데 사도들이 esteemed, 존중하는, 아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해요. 근데 1번 유니아가 사도고 사도들 중에서 탁월했다라고 번역하는 쪽이 좀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여성의 지위를 두고 많은 논쟁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의 리더십은 당시 사회에서 볼 때에, 2000년 전인 사회에서 볼 때요, 굉장히 놀랍고 파격적인 여성들이 은사를 발휘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들고 간 분도 베베 여성입니다. 1, 2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이 말은요, 내가 갔을 때에 여러분이 나를 대접하는 방식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분을 대접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을 영접하는 이들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죠? 분명히 복음서에 나오죠.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부탁은 내가 직접 여러분에게 로마에 가서 만나는 것처럼 내 편지를 들고 가는 이분을 그렇게 똑같이 대접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이죠. 바로 이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가 신방을 가면 사람이 왔지만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느낌으로 대접하는 전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 맞닿아 있는 전통입니다. 편지를 전달한다는 것은 요즘으로는 간단합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봉투 붙여서 갖다 줘라, 이러면 그냥 심부름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좀 달랐습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예, 이 편지를 기록을 바울이 직접 한 게 아니라 불러주고 받았었습니다. 받았었는데 당시에 편지를 어떻게 불러주고 받았었는가 하면요, 그냥 저쪽에 사람이 앉아 있고 바울이 왔다 갔다 부릅니다. 실제로 말을 한다 생각하고 부르는데 부르는 그대로 또박또박 서기처럼 받아 쓰는 경우도 있고, 내용을 이야기하면 본인이 다듬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대필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대필이라기보다는 함께 쓴다는 느낌이 강해요. 바울 서신에 처음에 보면요, 바울이 혼자 보내는 서신보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런 식으로 공동 발신자가 많은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 편지를 불러주고 쓰고 하는 이 과정에서 베베도 같이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의 내용을 함께 알고 부분적으로 함께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한 이 베베가 로마의 편지를 들고 가서 로마 교인들이 함께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당시에는 하나씩 나눠져 가지고 집에 가서 읽어보는 게 아니라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읽는 그것이 바로 설교고 예배였어요. 근데 로마 교인들이 모여 있을 때에 이 처음으로 이 로마서를 낭독한 사람도 베베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교인들은 바울이 보낸 사람 베베, 그리고 바울의 음성으로 읽어주는 사람 베베, 바울의 심정을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베베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함께 의논을 좀 하시오. 이 말은요,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면서 스페인 선교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여기에 오시면 어떻게 함께 선교를 돕고 함께 계획할 것인가, 그 스페인 선교에 대한 중요한 계획들을 함께 나누고 계획을 수립하고 기도하기를 바랬을 것 같습니다. 이 베베는 갱그라 교회의 지도자였고요, 바울과 많은 사람의 보호자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프로스타티스, 여성 후견인, 페이트론네스라는 말인데요, 보호자, 후견인 혹은 스판서. 올림픽에 어떤 종목이 금메달 따면요, 그 협회장 누구다 하잖아요. 그런 존재였을 것 같습니다. 이 페이트론이라는 말은요, 당시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주 쓰이는 말이었는데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오는 그게 남자가 아닌 여성, 이 베베의 경우에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졌던 사역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불리는 이 부부에도 주목해야 됩니다. 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예,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 그 가정의 교회가 모였다라는 말이죠. 로마에서 이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브리스가가 아내고요,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그 옛날에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편이 아닌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은 대단히 특이하죠. 아마도 교회 안에서 아내가 더 유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장로님 부인 그러면 잘 모르는데요, 어떤 권사님 남편 그러면 아는, 그죠? 훨씬 더 열심히 섬겼던 그런 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쓴 게요, 아주 재밌어요. 아마도 이런 말을 쓸 때에 아굴라라는 남편이 되게 기분 나빠했으면 못 썼겠죠. 그죠? 그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걸 넘어섰다는 겁니다. 이 말을 쓰는 바울도 그렇고,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통용될 수 있는 그 공동체도요, 이게 복음이 변화시킨 공동체, 남성과 여성의 이 차별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완벽하게 극복은 안 됐겠지만 넘어서기 시작한 그 문화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한국에서 여성 인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뭐 많이 나아졌지만 사회 각 분야에서 여전히 강고한 유리천장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여성들이 차를 몰고 가다가 운전하다가 좀 서툴게 하면요, 뒤에서 그러죠. 여자가 집에서 밥이나 하지 뭐하러 다니냐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때 그랬대요. 어떤 여자분이 운전하면서 차 뒤에다가 지금 밥하러 갑니다 하고 써붙이고 다녔대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올림픽을 봐도요, 한국 여자들 정말 대단합니다. 뭐 메달 딴 사람도 그렇고 못 딴 분들도 그렇고요. 얼마나 그 모습 보면서 이 여자들이 집에서 밥만 했으면 어쩔 뻔했냐. 사회 각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오늘의 한국이 불가능했습니다. 이 여성의 리더십이 확립되기 시작하는 게 한국은 겨우 수십 년 전에 시작된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2000년부터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집에서 밥이나 하라 그럴 때에 밥하는 것을 경시하는, 가정을 경시하는, 그죠? 밖에 나가서 하는 일반 중요하고 가정에서 살림 살고 아이들 키우고 가정을 잘 꾸리는 게 이게 별것 아닌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극복해야 됩니다. 살림 참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인가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니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예.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이게 바울과 아굴라 가정의 만남, 첫 만남, 이 가정의 인생을 바꾸었던,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족적을 남겼던 그 위대한 만남의 시작이었습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요, 본래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이었는데 클로디우스 황제, 아까 우리 해전 장면 보셨죠, 그죠? 그 황제가 유대인들 나가라 그랬을 때 쫓겨났죠. 그래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고린도는 꽤 상업적으로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뿌리를 내리고 천막 사업을 하는데 어느 날 똑똑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유대인이고 천막을 좀 키울 줄 아는데 저를 좀 채용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자기 집에 들여서 먹고 자면서 함께 일하자 했는데 그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만나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선교의 패러다임이 많이 출발합니다. 첫 번째로 텐트 메이킹이란 말 아십니까? 텐트 메이킹은 그냥 단순히 천막, 김천막 만드는 일이 아니라 자비랑 선교를 말하는 선교 용어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일해가면서 스스로 생활을 꾸려가면서 하는 선교, 다른 물질적인 지원을 안 받고 자비량 선교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이게 좀 더 발전해서요, 비즈니스 as 미션, 텐트 메이킹은요, 선교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갖고 돈을 벌어가면서 선교를 한다는 건데, 비즈니스 as 미션, 줄여서 BAM, BAM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업 자체가 선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선교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자, 돈 벌어서 하자, 이게 아니고요, 사업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사업을 하는 방식, 이런 모든 것이 선교가 될 수 있다. 이거는요, 사실은 목회자나 선교사 훈련을 오래 받은 사람들보다 평신도들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쉽게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 사업하면서 세상 일하면서 익혔던 경험과 감각으로 이제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선교를 해 나가는 거예요. 물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비즈니스 애저 미션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비즈니스가 쉽습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요, 지금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뭐 조그만 비즈니스, 스몰 비즈니스를 열면 뭐 10년까지 버티는 사업이 잘 없잖아요. 아주 뿌리 내리기 힘듭니다. 이 본국에서 사업을 잘하던 분들도요, 외국 가서 사업하려고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장애를 만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가 잘 돼서 돈이 잘 벌려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게 그래요. 너무 잘 되면요, 그게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죠? 비즈니스 애저 미션, 나는 선교하러 여기 와서 사업한다, 뭐 중국 가고 태국 가서 사업한다 그러는데, 어떤 분은요, 돈이 너무 잘 벌리니까 이거 좀 키워놓고 하다 보니까 그 흐름이 그냥 빨려 들어가 봐요. 그래서 비즈니스도 중요하고 미션이라는 중심을 유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훌륭한 선교사로서의 삶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는데, 비즈니스 하면서도요, 그것은 이분들이 철저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함께 자고 먹고 일했잖아요. 그죠? 같이 살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사상 최고의 교사에게, 가장 탁월했던 열정적인 목회자에게 1대1로 훈련받은 거예요. 교회 가서 말씀 들을 뿐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도 1대1 사역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넓혀가야 됩니다. 1대1 최고의 선생에게 배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
가정은 그 자체로 선교의 기지였고 훈련의 장이었고 또 예배의 장이 되었습니다. 종합하면 초대교회 역동성은요, 가정이 삶이 신앙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라이프 as mission, 줄여서 램이라는 말을 요즘 선교학에서 많이 씁니다. 생활 선교사라는 말을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가 되는 겁니다. 직장과 가정생활 전체가 선교의 중요한 삶의 한 국면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요즘에 패밀리 타임이라는 거 열심히 시작했는데, 이 패밀리 타임을 통해서 가정이라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우리가 참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 가정이 바울의 선교를 후원하고 바울과 함께 직접 선교도 했는데 중간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바울을 끌고 가가지고 고발하고 총독 앞에, 그게 안 되니까요, 그냥 린치를 가하는 거예요. 18장 17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소스데네가 바울을 도와줬다 그래서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대. 그러니까 바울을 도와주다가 그냥 죽을도록 맞은 겁니다. 때린다는 것은 그냥 뭐 한두 대 때리고 지나간 게 아니죠. 죽을 만큼 맞았습니다. 총독 갈리오가 그냥 놔두는 거예요.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정부는요, 특별히 박해도 안 했지만 보호해주지도 않고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따라다니면 굉장히 위험하겠다 하는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이분들이. 18절에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세. 이때 어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그러니까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이제 바울을 따라 에베소로 갑니다. 여러분, 이분들은요, 로마에서 사업 잘하다가 쫓겨나가지고 고린도로 온 분이에요. 고린도에서 사업이 이제 겨우 뿌리 내렸는데 바울을 채용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따가 선교사면 하다가 바울이 가라 그러면 네, 안녕히 가십시오 하면 되지, 뭘 따라가요? 여러분, 사업을 다 접고 따라가는 게 쉽겠습니까? 돕고 싶으면 저희들이 선교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지. 그걸 다 접고요, 바울을 따라 이사 가는 겁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 저는 봤습니다. 제가 미국 시카고 대학 다닐 때 그 대학이 있는 동네가 하이드파크라는 동네였는데요, 그 교회에, 그 동네에 어떤 분들이 와서 교회를 새로 개척을 했어요. 5가정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멀리 살던 분인데요, 이 지역에 건강한 교회를 하나 개척하겠다는 비전을 품고요, 이사를 왔어요. 거기서 새로 사업을 하든지 거기서 살림하고, 거기서 멀리 이렇게, 직장은 굉장히 먼데 여기서 살면서 전도하려고요, 이사를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오늘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그게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했던 일입니다. 더구나 이분들은 바울이 핍박 받을 때 결정한 거예요. 그렇죠? 따라갈까 말까 하다가도요, 바울 때문에 막 두들겨서 죽도록 맞는 거 보면,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소스데네를 보면요, 야, 이분 따라갔다가 우리 삶도 힘들어지겠다,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따라갔습니다. 에베소는 고린도보다 훨씬 더 큰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바울의 사역이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부부의 섬김이 컸을 것 같아요. 그런데 3년이 못 돼가지고 고린도에서 겪은 고난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또 엄청난 핍박, 무시무시한 고난이 닥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라는 말이 필요할 정도로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는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이 아시아가 에베소가 있는 주거든요,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아멘.
나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고 나를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바울 혼자서 바울일 수 없습니다. 이런 신실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부흥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잘 성장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주로 목사님 한 분만 보이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종이 선교하고 목회하는 그 뒤에는 어느 교회나 어느 선교사나 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사역자 뒤에는 반드시 신실한 조력자가 있습니다. 그것 없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 없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든지 뒤에서 함께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단순한 조력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어떤 이야기인지 대충 머리에 그려지십니까? 에베소에서 바울을 따라갔던 그 에베소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분은 굉장히 박식하고 공부를 많이 했고 훌륭하고 또한 이 언변이 쉬운 말로 이 말빨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이분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좋은데 굉장히 탁월한데 잘 못 배웠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자기 집에 데려가서 처음부터 차근차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1대1 훈련, 그죠? 바울한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훈련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아볼로라는 분을 데리고 와서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가운데에 아볼로가 나는 고린도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생겼을까? 아마도 여러분 1대1 훈련 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성경 내용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마음에는 자기들이 에베소에 와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지만 두고 온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아쉬움, 책임감, 그리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어느 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나누고 집에 가는데 이상하게 아볼로의 마음에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 대한 마음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 부탁을 받았을 때에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책임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부담감이 떠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상의하다가 내가 고린도로 가서 사역하겠습니다. 아니, 당신 고린도 아냐? 몰라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이 추천서를 써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고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요, 참 재밌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개척해서 1대 목사님이 바울, 2대 목사님이 아볼로예요. 거기서 탁월하게 그리스도를 잘 전하고 함께 가르칩니다. 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바울은 정말 탁월한 분이었지만 또 어떤 면에서요, 아볼로는 더 잘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웅변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성장해 가는데 초대교회가 뿌리 내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했고, 바울과 아볼로 그 중간에 연결을 누가 했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요즘 말로 하면 평신도죠, 사업가들이죠. 이분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방의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좀 과장 아닌가 싶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여러분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클로디우스 황제의 추방령이 해제되고 난 다음에 다시 로마로 돌아가요. 본래 자기 고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에서도 함께 교회를 잘 섬기고 바울이 와서 함께 선교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중요한 세계 교회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당시에 이 에베소는 중심이었기 때문에요. 세계의 아주 중요한 중심이었기 때문에 왕래가 참 많았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여행할 때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 다닐 때에 당시에는 여관이나 호텔 같은 게 참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아주 난잡하고 그런 밖에 없어가지고요. 여행을 하는 분들은 지인들 집에 묵어야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집을 개방해서 하스피탈리티, 환대를 베푸는, 그래서 섬겨준 것이 초대교회 선교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단지 숙식만 제공하는 게 아니죠. 서로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나누잖아요.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리고 서로 배우는 관계들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코이노니아, 문안하고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아주 본질적인 사역이었습니다. 저도 고국을 떠나서 외국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시카고라는 지역이 아주 왕래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누군가에게 신세를 진 적이 많고요. 저희 집에도 뭐 선교사님들, 타 지역의 목회자들, 신학자들, 혹은 갑자기 갈 곳이 없었던 유학생들 와서 자고 먹고 함께 나누었던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요, 목회하다가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어디에도 말할 데가 없는데 오신 분이 계세요. 한 번은 강사를 모셨어요. 미국의 다른 주도 아니고 아주 먼 나라에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오신 분인데,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저희 차를 타자마자요, 마치 수도관이 펑 터져가지고 물이 콸콸콸콸 나오듯이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녁 집회 전까지 뭐 계속 밥 먹고 차 마시면서 계속 목회하면서 뭐 했던 어려움들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사실은 이 집회도 집회지만 목사님과 사모님 만나서 이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또 한 목사님은 인생에 아주 어려운 때에 시카고에 오셨습니다. 근데 뭐 제가 아주 가까이 지내는 분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희 집에 묵게 됐습니다. 하룻밤 자면서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그 목회의 어려움을 털어놓으시고요. 그 다음날 아침 식사하면서 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후에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 인생에 가장 어려운 때 목사님께서 함께 대화해 주셔서 잘 회복되고 지날 수 있었습니다. 뭐 제가 대단한 얘기를 해준 것도 아니고요. 그냥 방 내어드리고 들어주고 식사 대접 2번 한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한 번의 만남, 하루의 대화가 이만큼 중요할 수 있구나 실감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리고 돌아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지금 건강한 교회로 잘 사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을 위로하고 한 분을 바로 쓰는 게 하나님 나라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경험에 비추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일어났을 법한 일을 상상해 봅니다. 그렇게 보면 이방의 모든 교회들이 이 부부에게 감사한다는 말이 과장이 아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평범한 한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또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후로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평신도들이,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가정들이 이 부분들을 본받아 살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소중한 모델입니까? 이 전체의 하나님의 사역에 문안한다라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문안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우리도 문안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숙제라 생각하시고 내가 내 삶에 문안할 사람들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 감사할 사람들, 격려나 위로해 줄 분들, 혹은 누구에게 우리 이 사람들한테 한번 찾아가 볼까, 감사 표시를 해볼까, 그런 이야기들. 아니면 그냥 잘 지냅니까? 물어보고 싶은 어떤 사람들 떠오르시면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연락해 보시는 한 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예전부터 헌금 많이 하셔가지고요, 캄보디아 또 많은 나라들에 교회를 많이 세웠고요, 지금까지도 줄곧 헌금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활동과 선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소식을
이 선교의 소식을 자주 나눠야 됩니다. 그게 문안입니다. 포항 지역, 한국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증거하고 나눠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문안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소식을 나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본당 예배드리러 올라오는 계단, 이쪽 남자 화장실 쪽 있는 계단 벽면에 선교 현황판을 만들려고 합니다. 본래는요, 역사의 벽 만들려고 다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이렇게 세계 지도 그려놓고 우리 교회가 어디에 선교하냐 이렇게 붙여놓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조금 계획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요, 현황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죠? 또 새로운 기도 제목이 생기고 새로운 사역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계획을 전면 수정해서 고정적으로 된 판을 붙이기보다는 LED를 달아서 계속 바뀌는 현지의 상황, 기도 제목, 선교 소식을 알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나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도 계속 알려 나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문안하는 일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 일을 포함해서 우리 교회는 열심히 선교할 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거하고 격려하고 나누는,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문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문안이 힘이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1장 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1장에 했고요, 편지를 쭉 다 쓰고 나서 마지막 16장에 가서 이름 하나하나를 쭉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둘을 같이 놓고 보면요, 이 16장에 나오는 문안의 목록이, 문안의 이름들이, 이 리스트가 사실은 바울이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리스트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간단히 한마디만 문안을 해도요, 그 문안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는 작은 걸 하지만 하나님이 그 문안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안의 힘은 기도의 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문안하는 사람들이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아주 중요한 운동 올해 시작했습니다. 기도로 품습니다. 기품, 기도로 이웃을 품고 기도로 세계를 품는 기품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훈련받은 분들이 아주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가정에 기도 제목들이 생기면 꼭 목사님들께나 목자들께 알려주십시오. 함께 협의를 거친 다음에 우리 기품인들, 기도하는 분들께 함께 나누어서 또 급한 기도는 바로 나누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열심히 문안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화 한 통 혹은 문자 메시지, 카톡 한 줄이라도요, 격려와 축복의 메시지도 하나님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의 작은 일에서부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우리의 삶이 바로 선교가 되는 생활 선교사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